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 공군의 유명한 비행기 정비사였습니다. 하루는 미 공군에서 이 에드워드 머피 씨에게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내용은 인간의 관성력을 실험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급격하게 속도가 감속되었을 때에 그 순간에 인간이 어디까지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또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급속하게 속도가 올라갔을 때에 사람이 어디까지 한계를 경험하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드워드 머피 씨는 초고속 로켓을 다룬 썰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태워서 얼음판 위에 그 로켓을 발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최고의 빠른 속도로 달리도록, 그래서 사람 몸에다가 센서를 부착하여서 그것을 평가하고 실험하려는 그런 아주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수에게는 인간의 사람 몸에 붙이는 센서를 부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머지는 머피 씨가 준비를 했는데 센서 붙이는 거는 조수보도 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머피 씨 마음속에 혹시라도 저 센서가 거꾸로 달리면은, 잘못 달리면은 완전히 우리 실험이 실패하는데 그래도 조수가 잘 해주겠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수가 센서를 전부 다 거꾸로 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둔탑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조수를 불러다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안 그래도 그렇지 않나 걱정했는데 어떻게 걱정한 대로 당신이 그렇게 센서를 거꾸로 달 수 있느냐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한 그 머피스의 그러한 염려, 그러한 것을 법칙화 시켜서 우리에게는 머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머피의 법칙은 뭐냐 하면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떠들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하다 싶으면은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얘가 뭘 일 내는 거 아니야 하고 애를 찾아보면 뭐 하죠? 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에 제 동생이 그저 기저귀 차는 그 나이에 방방 이렇게 발발 기는 그런 연령대인데 저는 기억합니다. 온 동네에 무릎 끼면서도 다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우리 동생이 안 보이고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제보고 그러다, 야 인수야, 영수가 안 보이네, 찾아봐라,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어디 갔나 찾아내니까 우리 아버님 안방에다가 한복판에다가 자기가 똥을 한 모대기 싸가지고 그걸 반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느라고 참 재밌는가 봐요. 막 찍어 먹어보기도 하고 온몸에 다 발라가지고 그야말로 막 매닥질을 한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거의 다 기억합니다. 잘 뛰놀던 아들이가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진다 그러면 뭐예요? 뭐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냐? 머피의 법칙이라는 거죠. 또 하나 이런 겁니다. 내가 줄을 서면은 언제나 옆줄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게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똑같은 걸 받았는데 항상 옆 사람 것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머피의 법칙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걸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버터를 바른 토스트를 땅에 떨어뜨리면 언제나 버터 바른 쪽이 바닥에 닿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멀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멀피의 법칙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감사가 오늘 여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예물을 드렸는데 두 사람이 똑같이 드렸습니다. 하등에 우리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예물은 안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건 그렇습니다. 가인의 감사 예물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말씀이죠. 아벨의 예물은 똑같은 예물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받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아서 또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이니까 맞습니다. 감사에 관한 시즌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하지만은 꼭 추수감사절 예물이 아니라 우리가 1년 내내에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 멀피의 법칙을 한번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의 교훈 혹은 생각할 만한 것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를 드릴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감사를 과연 받으실까?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라는 의심이 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감사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는 가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게 무슨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을까? 당신 무슨 마음으로 감사를 드렸냐? 저는 가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드린 그 감사 예물 받으시겠는가?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과연 이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겠느냐 한 번쯤 내가 되물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마침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드리지 말고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수도 없이 감사 많이 했습니다. 감사 예물 많이 하면서 과연 내가 이런 질문을 내가 몇 번이나 했나?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저 자신부터 하나님, 제가 감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물만 드리면 무조건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려왔다는 것을 제가 반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사람과 물질을 동시에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 감사의 예물에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과연 받으실까? 그 질문을 했을 때에 내 같으면 이런 감사를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 감사의 예물을 안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과연 내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감사의 예물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하나님도 역시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가인의 예물은 마음이 빠진 예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빠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이 왜 안 받으시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처가 아닙니다. 주는 대로 받는 분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감정이 있으시다 이 말이지요. 생각이 있으시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표현할 수 있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기도 하시고 싫어하기도 하시고 좋아하시기도 하는 것이 호불호가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대충 적당히 그저 감사를 위한 감사, 그냥 감사해야 되는구나 해서 드리는 그 감사,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경홀히 영림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내 마음도 함께 담기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가인은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인의 예물은 그런 예물 같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은 가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냥 제가 주는 대로 받으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만, 가인의 태도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왜 받으십니까?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생각하며, 나 자신이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겠는가를 생각하며 내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얼마만큼 감사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의 마음이 진정한 것인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담긴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조 예물 드릴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런데 감사 드릴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드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성도님 여러분, 저는 11조나 감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11조가 더 중요하고 감사가 덜 중요하다, 천만의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들 가운데 보면요, 감사에 관한 제사가 얼마나 많으며 감사에 관한 제사의 그 법들을, 레위기를 보면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뭔가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 결단코 그 감사 예물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뭘 감사 예물이 아쉬운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 마음이 담긴 감사의 예물, 이번 한 주간 생각하며 정말 한 주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무엇이며 나에게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인도하셨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생각하며 이 몰피의 법칙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안 해도 괜찮더라라는 생각이 들면 벌써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은 여러분 가인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데는요 감사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감사와 가인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여파가 끔찍한 범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저는 읽고 또 읽어도 이 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까 가인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과 6절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 예물 안 받았다고 뭐를 냈어요? 분을 냈어요. 화를 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야, 너 왜 화내니? 하나님 그렇게 물었어요. 너 뭐 때문에 화내니? 여러분 감사가 없으니 가인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그 마음속에는 화가 나고 쓸데없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무 죄도 없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괜찮은 삶이 아니라 이거죠. 감사가 빠진 삶에는 반드시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없는 아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오늘 7절 하반절 하나님 말씀대로 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는데 자기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가인이. 그래서 결국 범죄를 하게 되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죠. 희한하게 감사가 없으니까 엉뚱한 생각이 들어가고 엉뚱한 죄악에 사로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평생 감사가 없이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인의 이 본절을 보면은 가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심각한 인생의 문제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뭔가 뒤틀려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식물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의 피조물로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를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 인간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왜냐? 감사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은 감사하기 전에 이미 인간의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의 3절에 볼 때에 어릴 때부터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인 아담으로부터 제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누가 가르쳐줬겠습니까? 제사하는 법을 아버지가 가르쳐줬겠죠. 아버지가 가인과 아벨을 앉혀다 놓고 제사하는 법을 다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분명히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오히려 동생을 잃어버리고 동생을 살인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왜 그러느냐? 감사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이 가인의 경우를 보니까 하찮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고, 감사는 기본이요, 감사를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는 정성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정성이다.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건데요, 우리가 너무 잘 놓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표현할 때에 받는 사람이 압니다. 이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은 신세를 졌으니까 그냥 갚는다는 마음으로 주는 것인지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멀피식 감사는 안 됩니다. 그거는 가인의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는 안 받으실 줄 알면서도 감사를 받으라고 고집하는 자세는 아주 교만한 자세인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마음이 담긴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안 해도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는 생각, 너무나 감사하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안일한 자세로 나가면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뒤틀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상관 있는 예상치 못한 많은 인생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무슨 제목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리든지 간에 진정성이 있는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예물 우리 모두 다 드려서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뻐서 감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